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경의 이틀째 제2장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또 사경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귀한 진리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진리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체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그거를 통해서 성소 교리, 우리가 가진 성소 교리, 하늘 성소,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의 봉사 사역이 십자가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삶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생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의 연속성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선 제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사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제사는 구약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 2장 파트가 어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로 나눠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과 신약의 증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의 다양한 지혜를 점차로 드러낼 때 구약과 신약은 서로에게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정보들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증언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라는 풍성한 주제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일을 할 때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굴욕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간 나타나셨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나타내실 때 구약 성경, 모세오경, 선지서를 풀어주시면서 자신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의 인물이었지만 구약을 통해 예언되고 표상된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사실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그 제자들의 상황과 우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살펴볼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어떤 식으로 있었나? 처음에 이제 시대 순으로 갑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이전 시대의 제사제도.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에, 특별히 부족장 시대도 더 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의 에덴 동산 시절, 아담과 하와가 있을 시절, 그 시절에 어떤 제사가 있었나.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어떤 개념들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그 다음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부족장 시대죠. 유목민으로 살았던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았던 그 부조들의 시대에는 어떤 제사가 있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에게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때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제사 제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던 성소를 짓고 예배드렸던 그 제사는 어떤 제사 제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약의 절기들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5번 구약 성소 제도의 기능은 내일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살펴본 그 제사의 기능들이 성소 제사의 기능들이 어떤 의미와 의의를 갖는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스라엘 이전 시대의 제사 제도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기사에 나온 에덴 동산의 성소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성소라는 것이 있었나? 아닙니다. 네, 제사 제도의 기원은 사실 구약 어디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과 창세기의 개념 속에서 굉장히 성소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에덴 동산이 그 성전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통해서 분명하다 알 수 있냐면 아래 9가지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동향이라고 적혀 있죠. 이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소의 입구,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던 성소의 입구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의 입구도 동쪽을 향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의 문은 입구라기보다는 출구처럼 기능했지만 아무튼 그 출입구가 동쪽에 있었다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원이죠. 물의 근원. 창세기 2장 10절에 의하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는 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거기서부터 물들이 나머지 땅으로 흘러갔었죠. 성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은 성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그들을 정결케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 또 3장 24절에서 몇 차례 언급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나무와 성소와 연관성을 이렇게 추적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금, 촛대, 등대가 생명나무를 시각적으로 상징화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금과 보석들이죠. 에덴 동산 기사에서 금과 보석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또 제사장의 복장이라는 그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복장에는 그런 어떤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죠. 다섯 번째 그룹 천사들입니다. 화영검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 그룹들이 서 있었는데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는 두 그룹들이 있죠. 그 모습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여덟 번째 아담의 일, 아담과 하와의 의복, 또 기타 언어학적 연관성 등을 살펴봤을 때 이 에덴 동산과 성소의 개념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그런 실제적으로 이렇게 유사성을 지니는 것 말고 이제 그거 나아가서 에덴 동산 창세기의 성소 개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학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함께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소도 마찬가지였죠.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지은 것이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의 각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곳이었죠. 그런 유사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뭐 차이가 있다면 인간이 거기 거하도록 그곳에 거하도록 만든 곳이 에덴 동산이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반대로 성소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도록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의 목적은 깨진 관계를 회복하여 보존하는 데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무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성소와 에덴 동산 둘 다 만남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막, 회막이라고도 불렸었죠.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에덴 동산과 성소에는 하나님의 사법적 행위가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최초의 타락 기사가 에덴 동산 창세기 기사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법적인 행위로서 그 일들을 처리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 기사 속에서 창세기 3장 11절과 20절에는 소송, 법적인 절차, 죄를 신문하는 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법적 행위의 절차를 차례대로 따르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이 범죄하고 도피합니다. 예수님을 피해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를 지은 자를 찾는 것이 검사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신문호가 변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누가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다. 죄인의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죽기까지 그 아내 때문에 사랑하는 하와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함께 그 죄에 동참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 죄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남을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형벌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도피와 발견, 도망했다 발견하는 거, 두 번째, 신문과 변명, 세 번째는 세 가지 형벌이 선고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문의 절차가, 법적 절차가 명확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소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세상의 심판자로서 기능하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소, 에덴 동산에서의 기사를 통해서 성소는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심판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학의 신학적 연관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생명나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게 된 상태로 변화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 사망을 맛봐야 했습니다. 바로 그 사형이 집행되진 않았지만 죽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게 된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았죠. 신속하게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이기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선포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최종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므로 최종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실현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이 있었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동물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원래는 옷 벗은 상태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우리에게 입히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위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살 수 있는 지위에 둔 것입니다. 가죽옷, 희생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를 옷 입혀주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옷을 입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상징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 속에서 주어진 희망과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빠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부족장 시대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장 시대의 기사에는 성소나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네, 여전히 성소와 성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본문 창세기 28장 17절에서만 성전의 개념이 언급되지만 문자적인 성전과 연관은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문이로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소와 성전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도다, 성전이다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들을 통해 성소의 개념이 분명하게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단을 사용했습니다. 예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 창세기 기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사가 드려졌냐면 번제와 소제, 유혈 제사와 무혈 제사가 드려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있는 제사, 희생 제사와 피가 있지 않은 제사, 뭐 곡식을 통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가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은 어떤 게 쓰였냐? 땅의 소산, 네, 어떤 곡식들입니다. 양의 첫 새끼, 정결한 짐승과 새, 그리고 어린 양, 숫양 이렇게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 창세기 4장, 뭐 8장, 22장 쭉 언약의 기사, 그 제단에서 예배하는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땅의 소산, 양의 첫 새끼, 정결한 짐승과 새, 어린 양, 숫양은 이스라엘 성소에서도 동일하게 드려졌던 제물들이었습니다. 그 성소의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번제와 소제도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두 개입니다. 그래서 성소와의 유사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부족장 시대에 있었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나? 이들은 모두 제사장으로서 언급되진 않습니다. 이 부족장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고 언급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신기하게 모두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직무를 수행했어요.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제사를 드리고 간구하고 가족들을 위해 제사장으로 기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장들이 이런 모습을 지녔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부족장들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정착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는 반유목민이었다. 거처가 오늘날 우리와 같이 한 곳에서 오래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양을 쳤고 짐승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순례하는 동안 야훼께서는 그들과 함께 여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부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가 없었고 그분은 말하자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여행하셨다. 그분도 에덴 동산을 떠나 그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났던 것이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진 않으셨지만 아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 인류에게 또 어, 이 하나님께서 택한 어, 유목민 부조들에게 부조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여행하시면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를 줍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어쩌면 성소의 메시지가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여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장 시대의 제사를 살펴볼 때 중요한 세 제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들이었던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의 잘못된 태도와 동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사를 연락하실 수 없었죠. 가인과 아벨이 드린 두 제사의 가장 중요한 두 차이는 피의 유무에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자기 확신으로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그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그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를 뭐 어떤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아벨은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서만 온다는 것을 아벨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음의 적절한 태도와 더불어서 외적인 의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 결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피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과 제사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아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노아의 감사의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아, 노아 홍수, 이 세상에 큰 홍수가 있었고,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죠. 방주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와서 노아가 드린 제사를 말합니다. 노아의 번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회복함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속죄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족장 시대의 제사에서 속죄의 기능을 지닌 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부터 성소의 개념이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노아가 드린 번제는 예배와 감사와 속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회복을 위해 드려진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 제사를 통해 회복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회복을 위해 드려진 제사는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 짐승들을 쪼개면서 드려졌던 그 언약, 그 제사가 아닙니다.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려라라고 행했던 그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 언약은 다시 비준되고 갱신됐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족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부족을 보였죠. 창세기 21장에서도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믿음의 부족을 보였죠. 또 그 전의 기사에서도 아들이 하도 생기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라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이죠. 믿음의 부족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부족을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 가시려고 하는 택한 어떤 아브라함의 삶이 그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리라는 그 명령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옹호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그 혹독한 시련을 견뎌냈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다시 비준되고 갱신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귀한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뛰어났고 훌륭했습니다. 증명되고 옹호됐죠. 와,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믿음을 지녔다. 그러나 결국에 언약이 다시 비준되고 갱신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 후에 드려진 번제였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결심하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손으로 아브라함을 잡으셨죠. 그리고 가보면 양이 있을 테니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서 대속물이 죽었고 아브라함은 속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그 자체의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 대속물,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도 그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지만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믿음을 칭찬하게 되고 내가 한 어떤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번제에 기초하여서 드려진 제사에 기초하여서만 가능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입니다. 오직 그 일을 통하여만 우리는 속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약해보자면 이 부족장 시대에는 성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족장들이 순례하는 동안 그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하셨고 제사장적 직무는 여호와 앞에서 가족을 대표했던 부족장들이 맡은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 부족장 시대 제사를 통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들이 주는 의미들,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굉장히 짧게 다루고,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으라고 하신 그 모형들, 하늘의 모형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들의 기구들과 모습들을 통해서 개념들과 의미를 살펴보고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예배와 중재의 제사의 센터로서 이스라엘의 성소를 소개한다.
그 책은 이 특별한 장소의 물리적 구조와 기구들을 묘사해 준다. 또 그것은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말하며 성소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을 제공한다. 네, 이것이 성소의 모습입니다. 뜰, 성소,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성소는. 함께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막의 세 구역은 거룩함의 등급에 따라 뜰,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었다.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등급에 따라 이렇게 구분된 것이다. 예배자와 레위인들은 뜰에 접근할 수 있었고, 제사장은 성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네,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입니다. 이렇게 6개를 소개합니다.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언약궤 이렇게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결부되고 제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이 피는 매일의 제사와 대속죄일 제사에서 제단의 뿔에 발라졌고 이 뿔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네 가지 모서리에 꼭지점에 네 개가 이렇게 뿔이 올라와 있죠. 그 뿔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물두멍입니다. 번제단과 성소의 입구 사이에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뜰이 있는데 그 뜰에 있었던 것이고요. 제사장들이 제단이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을 때 사용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불결은 공존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정결해야 함을 나타낸 어떤 기구였죠. 진설병상이 있었죠. 그리고 향과 함께 떡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12개가 있었는데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떡을 제사장에게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등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생명의 원천으로 나타내 생명나무를 형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분향단이 있었고요. 향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했기 때문에 언제나 올라가는 그 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언약궤가 있었죠. 율법의 보관소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두 그룹이 있고 그 날개가 이 성소를 그 둘이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계시한 장소였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곳. 세 번째로 이 궤는 그분의 백성의 왕이요 인도자, 곧 그들을 보살피고 먹이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후기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기도 하죠.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성소 제사의 모습에서 제사장 직분이 있었는데요.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족속에만 속하였고 그 지파의 나머지는 레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가 부름받은 것이 언제였는지만 살펴볼 텐데요. 6월절에 그 장자들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이들이 부름받은 것은 시내 산에서 이들이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레위 지파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좋게 여기시고 성수봉사를 위하여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의 위임식들이 있었다. 제사장의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게 있었구나. 왜 살펴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기능에는 행정 직무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 종교적인 임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기능이었다는 것.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함,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함,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사장들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했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재판관으로서의 기능도 했으며 특별히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고 보호하고 또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함, 자신들의 온 인격을 통해서 온 나라를 대표했다.
이것은 에봇의 견대 위에 놓인 두 보석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예시되었다.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하여 성소,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대표자로서의 대제사장은 연중 1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대속죄일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에서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써 매일의 정결을 종결시켰다. 속죄의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중보하는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 몽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레위인의 기능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제가 짧게 살펴보고 잠깐 이제 이 오늘 하루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사와 예물이 드려진 것을 쭉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필요는 주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충족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굉장히 이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찬양과 가장 깊은 감정과 욕구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5가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입니다. 짧게 이것들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특징은 짐승에게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뜨고 그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제사장은 이 예식을 수행한 후에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놓았고 다 태우고 가죽은 집전한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은 어린 양의 수컷, 숫양, 수송아지, 가나안 경우에는 산 비둘기, 집 비둘기까지 허용됐습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누구든지 자원하는 예배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였고요. 이 제사는 다양한 영적 필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내 헌신할 때, 용서가 필요할 때 속죄의 개념, 이 화목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죠. 그다음 화목제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제사인데요. 이것은 감사할 때, 또 서원할 때, 내 헌신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낙헌제죠. 로 이렇게 3개로 나뉘고요. 이 제사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제사였습니다. 기쁨의 예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언약을 굳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들어졌냐? 거의 번제와 동일하게 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번제의 경우에는 재물을 모두 소각했는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재물의 고기를 재물을 드린 자에게도 돌려주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에게 주고 가족들과 그 만찬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콩팥 및 간과 함께 기름은 불살랐지만 제물의 가슴살, 우편 뒷다리는 또 집전한 제사장에게 주어서 또 그와 그의 가족이 먹게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친교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굳게 하는 이런 관계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았던 제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목제에도 속죄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속죄제입니다. 죄의 제거를 위한 제사였고 절차가 좀 달랐습니다. 피를 다루는 예식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제사장과 공동체가 죄를 범한 경우 속하는 제사가 있었고 평신도가 무지 중에 죄를 속할 때 지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된 행동이나 죄 또는 부정하게 된 상태를 일부러 숨기고서 저지른 의도적인 죄도 포함되고 비의도적인 죄도 속죄하는 죄였습니다. 네 번째로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같은 절차로 드려졌으나 속건제의 피는 단 사면에 뿌려졌고 단의 뿔에는 바르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죄를 이제 속하였고요. 특별히 변상과 배상도 요구되었습니다. 어떤 죄 지은 사람, 내가 남의 것을 상기했으면 그것에 맞는 어떤 것을 대신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회개한 죄인을 대식하여 속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소제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유혈 제사가 아니라 무혈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부차적인 성격이 강했는데요. 항상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준비되는 데 사용되는 재료는 밀가루, 곡물, 기름, 향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많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곡식의 일부와 향을 가져다가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했습니다. 제사장이 소재를 드려야 할 때는 남김없이 다 그것들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부차적인 제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이 땅의 소산에서 나온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런 5대 제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들에 대해서 정말 짧게 살펴볼 건데요. 방금 이스라엘 제도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은 공간의 구별이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구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절기를 통해서 또 안식일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 주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네, 함께 제가 지금 직접 시간 내서 다루지는 않겠고요. 간단하게 한 문장씩만 읽겠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각 세대에는 출애굽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집을 떠나서 성소로 여행해서 지켜야 할 새 순례 절기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누룩을 제거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어떤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죄를 나타내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입니다. 기쁨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태동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표현하죠. 그 절기를 지켰던 이 오순절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 기쁨과 주신 축복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절기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팔절입니다. 첫 가을 절기였고 이 절기의 목적은 백성들에게 이제 대속죄일이 시작된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죠. 죄가 속해지는 가장 엄숙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있었죠.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대속죄일 봉사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기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끝나고 대속죄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에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뭐 이런 여섯 가지 절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다양한 절기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냐?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의 중요한 측면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봄절기들은 이미 성취된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가을절기들은 구원이 완성될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십자가의 사건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절기를 통하여 표상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 구원의 최종 완성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절기를 지켜야 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꼭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들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구약 구약에 나타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전 시대의 제사제도,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의 제사제도, 부족장 시대의 에덴 동산에서의 제사제도, 그리고 그 이후에 부족장 시대의 제사제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당시에는 어떤 제사가 있었나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제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도 힘든 시간이셨을 수 있는데 함께 살펴본 시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노아의 제사와 아브라함의 제사와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주셨던 출애굽기 이후에 이 성소 성막 제도에서 이것들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이 내용들이 지루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구원 사역에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들이 이 모든 제사의 역사구나, 제사의 제도들이구나 생각할 때 우리는 큰 기쁨과 위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좀 더 흥미롭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진리들을 때때로 탐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 책을 자세히 보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위하여서 지금 이 시간도 강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 교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진리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우리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